제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나중에 저주받은 사람을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7장은 저주받은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권력을 삼고. 여러분, 이것은 동의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뭐냐?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혈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피가 더러워지고 육체가 병들게 되면 사라지고 말 연약한 육신에 불과하다, 혈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하는 것은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만든 지혜, 사람이 만든 철학, 사람이 만든 종교, 또 자기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분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6절은 대단히 무서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받은 자는 사막에 거하는 떨기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사는 곳은 사막입니다. 광야, 간조한 곳은 물기가 없는 곳이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이란, 건건한 땅은 영어로 salt land, 즉 소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어디에 사는고 하면 사막에 살고 소금 땅에 살고, 그리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사는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무서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의 미래는 무엇이냐? 본문 6절 중반에 보니까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현세에도 소망이 없고 내세에도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이죠. 얼마나 슬픈 미래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복을 주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복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 있는 사람도 원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막에서 떨기나무처럼 태어나 그렇게 떨기나무처럼 자라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뽑아 물가로 옮겨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이식된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물가로 이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가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물가로 옮겨 놓으신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를 물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아무 염려가 없고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잎이 언제나 청청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의 메시지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전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통계내보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 후반에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9절로 10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처럼 예레미야 1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 마음이 여호와께 가까워졌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